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그리고 대부분의 전 세계 개혁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곡식 중 가장 먼저 익는 보리 혹은 밀을 거두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이나 고구마나 사과나 하는 이런 곡식 채소는 대부분 가을 혹은 초겨울에 거두지만은 보리나 밀, 보리맥자지요 한자, 보리나 밀은 거의 모든 나라가 겨울에 혹은 이른 봄에 뿌려서 이제 여름철에 이제 거두게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첫 곡식을 거두면은 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난 겨울 동안도 지켜주시고 봄, 여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주업은 목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양과 목자와 양을 많이 비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농사도 별로 안 짓는데 국민들 대부분이 양이나 소를 키우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나는 농사 안 짓는데, 나는 회사원인데, 나는 농사 안 짓는데, 나는 초등학생, 고등학생인데 왜 나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로 보리나 밀은 사 먹는데, 우리는 주로 양을 키우는데 왜 맥추절을 나한테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맥추절이 모든 곡식이 처음 익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중턱에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처음 열는 것, 다시 말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 아기를 출산한 것, 결혼하는 것, 새롭게 직장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험 준비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이런 첫 시작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고, 다가오는 연말까지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나한테 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서 지난 6개월도 내가 너를 도와줬다고 고백해라, 남은 6개월도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고백해라, 이것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맥추절은 하나님, 첫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내 인생 마지막 황혼도, 올 한 해의 마지막 유종의 미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맥추절을 지키는 절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맥추절은 나의 시작과 끝이, 지난 한 해의 시작과 중턱과 한 해의 마지막이, 내 인생의 시작과 가정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나는 아직 하늘나라 가지 않았지만은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일상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 중턱을 지나면서 개혁교회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학생들, 어른들 모두가 다 그렇지, 코로나 전국 우리 학생이 참 기도를 잘하고 오늘 사회 본 학생도 정말 잘했어요. 어른들도 사회 보면 떨들들 떨리고 목사님도 떨리는데 선생님하고 연습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연습하고 또 부모님하고 연습하고 해도 오면은 글이 잘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사회도 기도도 너무 잘했는데 우리 기도하는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절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도 잘 안 되고 수출 수입도 좀 어렵고 손님이 적으니까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분명히 많았고, 또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 서로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면 서로 마스크를 써서 서로 경고하고 경계하고, 이 모두가 다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이, 삶이, 생명이 주님 손에 있구나, 이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치시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만 그러니까 이 나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모두가 맥주절을 앞둔 이번 주간, 6월의 마지막 주간과 7월의 첫 주간을 보내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일 날 새벽 5시 30분에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7월 1일 그날은 엄마 아빠한테 깨워달라고 해보시지요. 한 해 6개월이 지나갔는데 남은 6개월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7월 1일 날 뵙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싸우면 안 된다, 형제지간에 전쟁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형제지간에, 가족지간에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형제지간에 서로 싸우고 가족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전쟁하고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엄마나 아빠가 출근하시면서 오늘 형아 코피 꼭 터뜨려라, 그렇게 가시는 분 계세요? 귀속말로 형한테는 동생 오늘 반드시 코피 터뜨리지 말고 쌍코피 터뜨려라, 딱 그러고, 또 출근하면서 동생한테는 너 형이 코피 터뜨리려 할 때 머리로 형아 이마를 크게 박아라, 넌 돌머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형아가 다칠 거다. 오늘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 너희들이 반창고를 몇 개씩 붙이고 있어야 된다. 멍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모님 없을 거예요. 형제지간에 싸우면 안 된다, 형제지간에 서로 전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신앙의 능력,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용기, 붙잡을 수 있는 용기,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미워하지만 미워하지 않으려는 용기,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용기, 비난하고 싶지만 비난하지 않는 용기, 시기하고 싶지만 시기하지 않으려는 용기, 이런 용기들을 분명히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왜 주신다고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능력으로 띠띠운다는 말은 든든하게 힘을 주신다는 뜻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신다고요? 뭐 하게 하려고? 세상에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야 될 텐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싸움박질하게 하려고, 전쟁하게 하려고, 영어로 배틀, 여러분 게임에 배틀이라는 말을 많이 붙지요. 싸우게 하려고 능력을 주신. 아니 하나님이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주신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주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 하는 말 따라하면 거의 죽을 때까지 안 잊어요. 희한하죠. 어릴 때는요 다 외워져요.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영어 공부를 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목사님 그 친구의 자식들은요 올 때는 자기 아빠보다 영어 못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자기 아빠 가르쳐요. 아빠 발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세상에, 어릴 때는요 다 기억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목사님이 따라하자는 거 따라하면 여러분이 나쁜 짓 하다가도 그 말이 다 생각나고, 지치고 용기를 잃어버리려고 할 때도 어릴 때 해림교회에서 지금은 하늘나라 계신 김용우 목사님이 따라하자고 했던 그 말이 기억날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에 전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쟁이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하게 하려고 힘을 주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전쟁은 필연적이야. 필연적. 이거는 뭐 기분 좋으면 전쟁하고 기분 안 나쁘면 전쟁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뭐 돈이 많으면 전쟁하고 가난하면 전쟁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건강하면 전쟁하고 병들면 전쟁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전쟁은 필연적이야. 피할 수가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 1학년도 목사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아동부 학생 가운데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을 들라면 저는 감히 해림교회 성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은 약 30년 전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전도사님이 되었을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가르쳤고 동시에 청년부를 가르쳤어요. 목사님은 청년부 설교를 1학년 애들도 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세대 차이가 부모님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는 설교를 어른들도 이해하고, 어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린 학생들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부러 학생들이 잘 쓰지 않는 이상한 말 쓰면서 설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이 볼 때 거의 99% 설교를 이해해요. 지금 이해 못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믿는 나에게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 그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시편 18편 다른 구절을 계속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전쟁을 걸어옵니다. 전쟁을 걸어오는 적이 있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내가 환난 중에서.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사망이 다가와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 마음이 꼭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와요. 전쟁이 안에서 벌어져요.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 나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아픔이 다가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았던 재물이, 명예가, 땅이, 지식이, 지혜가 혹은 내게 준 좋은 기회가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우리는 꼭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해요. 맞아요.
불의의 창수란 말은 물이 터지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착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아이고 내가 죄송해요, 내가 반성할게요 그러지만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불의로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수월의 줄은 지옥의 공포예요. 살면서요 장대 꿈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꿔요. 꿈속에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꿈속에서 지옥에 갈 것 같아요.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날 더 이상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듣기가 싫어요. 아니 교회 오기도 싫어요. 선생님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저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어바웃이 다 싫어.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예배, 기도, 설교, 찬송,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내 마음에 지옥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지만 무언가가 영적으로 힘들어. 이런 것도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적이에요. 사망의 올무는 뭐예요? 나 죽지 않을까? 어느 날 아침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요. 나도 죽나? 내가 죽어? 죽음의 공포는 무서워요. 그 외에도 환난들 종류도 수천만 가지죠. 환난의 종류가 끝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다 나에게 다가온다고 저 시인이 말하여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이런 사망의 올무 수월에 들어온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적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의 적이. 그래서 그 죄와 사단이 연합해서 이기심, 시기, 열등감, 미워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런 모든 나쁜 죄들을 내 안에서 자꾸 불러일으켜. 원래 내 안에 아담의 후손인 영적인 DNA, 죄의 DNA가 있고 마귀는 옆에서 계속 부추겨요. 야, 너는 그래도 제일 착한 애잖아. 그 정도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마귀가 계속 우리를 부추겨요. 세상에는 이런 적들이 있어요. 적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에는 개인적인 전쟁도 있고 가정적인 전쟁도 있고 신앙적인 전쟁도 있고 경제적인 전쟁도 있고 인간관계적인 전쟁도 있고 나아가 국가적 민족적인 전쟁도 있어요. 6월입니다. 6월은 대한민국 사람은 잊을 수 없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가장 비참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들이댄 가장 더러운 전쟁인 6.25 한국전쟁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이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사랑하는 친구 중에 누군가를 잃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6.25 전쟁의 상처 속에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전쟁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1950년 6월 24일까지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전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경상도 일부, 전라도 일부, 그리고 제주도 일부에 있는 공산당들을 대부분 이렇게 척결하고 있는, 그런데 군인들이 힘을 쓰고 있어서 약간 긴장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동대문 운동장에 야구 구경하러 다녔고 학교 다녔고 공부하러 다녔고 서울로 또 도시로 유학 가고 그랬습니다. 1950년 6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장사하고 전쟁 나서 자기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죽을 거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탕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불과 한 달 만에 저 낙동강 근처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다 북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도요.
36년 일제치하에서 죽은 것보다 3년 동안 죽은 기독교인 수가 8배나 더 많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진짜 안타까운 이유는 6.25 전쟁은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해방이 되고 약 1945년에서 전쟁이 나는 1950년 약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자 따라하시죠. 해방공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게 될 거예요. 전쟁이 일제시대가 끝나자 이 안에 좌파 우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서로 의견이 있으면 사이좋게 의견을 내면 좋은데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조선시대 사색 당파 싸우듯이 나라 전체가 이파 아니면 저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우파냐 좌파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그때 사회주의가 조금 더 식자층들 공부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넘어가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진짜인 줄 알아서 그랬어요. 여튼간에 해방 공간에서 많이 국민들이 싸웠습니다. 이러자 저러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1948년 10월달 소련이 북한에서 다 철수하기 전까지 소련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현대식 무기를 다 받아서 완전 무장한 4개 보병 사단과 소련제 탱크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좌파냐 우파냐 그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했고 군대를 만드는데 군대가 뭐냐 하면 미 군정하에 국방수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국군 해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1949년도 4월에 그리고 10월에 해병대와 공군을 만들긴 했지만은 소련제 무기로 독일을 잡은 소련제 무기로 탱크로 자기들을 준비한 북한에 비하면 이 대한민국 이 남쪽의 군대는 죄송하지만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군인들 절반은 아까 말했듯이 공산 게릴라 톱을 한다고 전부 이 남쪽에 경상도에 전라도에 제주도에 다 군인들 가 있어가지고 휴전선은 형식적으로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949년도 3월 달에 김일성은 급하게 소련에 가가지고 소련과 조선이 전쟁을 하면 합치한다는 소련 조선 연맹을 결성합니다. 서류를 작성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날 다시 조선과 중국이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그냥 개입해서 도와준다 하는 그런 계약 서류를 하게 됩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소련과는 조소 군사비밀협정 1949년 3월 17일 중국과는 중공과 조선 간의 조중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비밀 문서가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지요. 그리고 중국군 안에 있던 조선군, 중국 안에 연변 지역에 우리 조선족이 있는데 그 한 2만 5천 명 중공군을 북한군으로 2만 5천 명을 중국 무기를 다 든 채로 넘겨줍니다. 북한은 그렇게 소련제 무기와 준비된 10만의 대군 그리고 예비군 10만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계속 좌파 우파 싸우고 있고 전쟁은 무슨 전쟁 그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대만과 한국을 제외한다고 1950년 1월에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 남쪽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미군을 군사 고문단 몇 명만 남겨두고 다 철수시키게 됩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북한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남쪽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일성이 말합니다. 남과 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다시 말해 북한 국회의원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지 회의를 합시다. 아니,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북한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통일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회의합시다. 거짓말로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평화회담을 제의하고 있었으니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6.25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적 아니야. 무슨 욕심이 무슨 적이야. 욕심이 남을 미워하는 게 무슨 적이야.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게 무슨 적이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또나 걔나 다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적이야. 적 없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적 없다고 말해요. 적 없어. 적 없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신다. 왜요? 성도의 삶의 전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왜요? 적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밖에 사단이, 이 죄와 사단이 둘이 합작을 해서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전쟁은 필연적이다. 오늘 아침에도 전쟁은 필연적이고 나이 82 되건 지금도 전쟁은 필연적이고 돈생활, 경제생활, 친구관계, 인간관계, 가족관계, 자녀관계, 신앙관계 전쟁은 필연적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전쟁할 거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성경 안 읽을 수도 있지. 아니 뭐 잠 많이 오면 교회 안 올 수도 있고 텔레비전 만화 게임 하다가 어떻게 교회 와 계속 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이번 주 안 가면 다음 주에 가. 다음 주도 있잖아. 왜 그래? 사단은 끊임없이 너만 도둑질 하는 거 아니야? 다 도둑질해. 이런 도둑질이 낭만이야. 낭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적 없어. 괜찮아. 적 없어. 괜찮아. 적 없어. 성경 안 읽을 수 있는 거야. 기도 안 할 수 있지. 괜찮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자신이 적이 아닌 것처럼 말해요. 아니 시기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서?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괜찮아. 그거 괜찮아. 적은 무슨 적이야. 그런데 사단은 속이는 자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들. 이 마귀가 변장을 했는데 변장을 뭐로 했어요? 마귀가 변장을 했는데 뭐로 변장했어요? 광명의 천사로 야 괜찮아. 적은 무슨 적이야. 야 너 그만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야 해림교회 학생들 야 이만하면 믿음 잘하는 거지 어디니? 야 너 정말 대단한 거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도 그럴 수 있지 뭐.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지 않는 마음도 나만 그래? 다른 애도 자기 부모님에게 함부로 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적 없어. 적 없다니까 무슨 적은 적이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전쟁은 필연적이다. 필연이라는 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이 오는 게 슬픈 일이긴 하도 이상하게 생각 없어요. 필연.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이미 주시고 계시고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계속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난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어나서 교회로 올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할 때 끝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변명하고 변호할 것이다. 나는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는 전쟁을 준비 못했어요. 전쟁은 무슨 전쟁? 북한이 무슨 전쟁을 해? 한 달 만에 나라가 끝장이 났어요. 고맙게도 미국이 빨리 군대를 뺀 것을 후회하고 전쟁이 난 그 다음 날 유엔 안보리를 급하게 모아서 이사국 10개국 가운데 9개국 찬성, 11개국 가운데 9개국 찬성, 한 기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16개국의 나라가 미국에 주도하러 시작해서 불과 9월 달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10월 1일 날 북진하게 되고 10월 중순에 압록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휴전 중에 있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1951년도에 만주에 원자폭탄을 투여하자는 트루만 대통령의 의견을 내었지만 해임당하고 새롭게 르즈웨이 장군이 연합사령관이 되면서 그때부터 2년간 지리멸렬한 전쟁이 이어지다가 1953년도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대비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싸웠고 1960년도, 70년대에 정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1998년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합니다. 다시 말해 두 나라가 다 원자폭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서로 긴장은 있지만 두 나라의 심각한 전쟁은 멈췄습니다. 인도가 훨씬 국력이 강하고 힘이 세지만 파키스탄에서 만든 약 한 500개에서 150개 정도로 추정되는 폭탄이 인도에 떨어지면 인도 국민들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은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으르렁거리지만 더 이상 심각한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전 세계가 핵폭탄을 만드는 것을 파키스탄과 인도에게 제재했지만 두 나라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동안 두 나라는 긴장은 있어도 심각한 전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려면 유엔이 달려들어 화해하게 합니다.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 지금 북한에 있는 핵폭탄이 바로 이 파키스탄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좀 더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1950년대 국민들이 좌우로 나뉘어서 전쟁을 무시하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하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결과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사실 김일성은 한 달 만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정확히 3주 만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항, 특별히 기독교인의 저항이 극렬했고 유엔이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빨리 전쟁에 개입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지금 공산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전쟁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처럼 기억하고 지도자들이 기억했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비극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임직선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사님과 권사님 모든 후보자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표를 모두 득표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택되셨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후보자 가운데서는 한 분도 교인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 교회 당회는 헌법이 허락한 대로 정수인 5명을 오늘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추천의 책임은 당회에 있습니다.
물론 1차 투표에서 아무도 당선된 분은 없지만은 장로님들은 1차 투표에 나온 표심을 존중하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18분이 추천되었는데 그분들 모두가 목사와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신임을 받아 추천되었다는 측면에서 다 장로님감이며 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천되시는 5분은 헌법과 노회의 결학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제한되어진 숫자입니다. 지난주에 추천되어진 18분 모두가 훌륭한 장로님의 후보자라고 믿고 당연히 추천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삶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직분자가 되게 하시려는 결정을 시행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출 혹은 추천 유무와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장 좋은 때에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일꾼으로 이번에 세우지 않으려고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임직선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직선거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임직 과정을 통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임직 과정을 통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 전쟁입니다. 문제는 임직 선거나 직분 선출이나 혹은 직분자가 되거나 안 되는 여정에도 시험과 전쟁은 변함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임종을 앞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서 디모데후서에서 몇 사람을 언급합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빨리 오라 보고 싶다.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의사 누가 아마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한때 자기를 버리고 갔던 마가가 한때 나를 버리고 갔지만 너무 귀하다. 마가를 데리고 오나. 그 디모데 누가 마가와 같은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임직자들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끝에서 정말로 귀한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보고 싶다. 그분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또 한 그룹이 존재합니다. 바로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여 바울 곁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주님의 동영론적 설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 곁에 있는 것을 하나님 곁에,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자 옆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울 곁에 있는 것을 당신 곁에 있는 것을 수납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뭐 바울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곁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중요한 건 데마가 한때는 바울에게 중요한 동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네. 세상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서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순교하십니다. 아마 로마에서 목을 베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서신을 마지막으로 쓰는 마지막 서신에 등장하는 이름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한때 굉장히 귀한 임직자였습니다. 바울 곁에서 굉장한 많은 동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데마처럼 자기를 버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 특별히 말씀 사역에 끊임없이 방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경고합니다. 내가 그를 지옥에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심히 자신의 설교 사역을, 선교 사역을 방해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동역하는
동력자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거기서 더 나아가 바울의 말씀 사역의 대적자로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싸움에서 낭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전쟁이 있지만 교회의 임직자들에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와 같은 앞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장로님이 겸손하지 않으면 저런 인간이 장로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임직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죄인이니까. 목사가 겸손하지 않으면 저 따위가 목사냐. 임직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전쟁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의 싸움에 전쟁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소망의 선한 싸움, 사랑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되기를, 모두가 다 거룩한 성직입니다.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더 낫고 목사님이 집사님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보다 더 높고 또 장로님이 권사님보다 더 높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성직입니다. 귀한 성직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성직입니다. 그러나 직분자에게는 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못 느끼십니까? 한국 교회를 교만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는 것은 목사들이 한 짓입니다. 장로님들이 한 짓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임직자는 훨씬 더 많은 전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 볼 때 나는 목사다. 나는 오늘 겸손해야 된다. 나는 오늘 사랑해야 된다. 나는 오늘 인내해야 된다. 나는 성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하루 자기 앞에 서서 고백해야 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왜요? 전쟁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고 마칩시다. 우리 학생들 임직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 저 장로님 되고 싶어요. 권사님 되고 싶어요. 집사님 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한 일들 살아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멋진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전쟁 피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의 축도를 하면 오늘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른들, 아빠, 엄마, 스님들이 투표하는 걸 잘 지켜보세요. 조용히.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곧바로 지난주 공동회를 속해야 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우리 박성호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축도 끝나면 장로님이 우리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잠시 이렇게 안내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이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투표용지를 마시면 한 10초 정도만 잠시 목사님이 기도하고 투표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과정을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전쟁이 필연적이다. 죄와 사단 때문이다. 미움, 시기, 원망, 불안, 염려, 열등감, 교만,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 안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됨을 기억하는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이부 예배 모든 참석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